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자기가 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공식, 하나님이 주신 공식 갖고 보라고 그랬죠. 할 것 같으면 산자 죽은 자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믿음 있는 산자, 믿음 없는 죽은 자 구분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산자 되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산답니까 죽은 답니까? 산자가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일단 뭡니까? 반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영적인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안에가 아니고 세상 안의 은혜, 사람의 주신 은혜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산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죽은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나는 산 자가 되는 거고 아닐 것 같으면 죽은 자가 된다. 믿음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것이죠. 산자 죽은 자를. 그다음 2절 말씀에서는 청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라 명령 공식이네요. 그러니까 산자가 되라 하는 것인데 이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을 부탁하느냐? 충성된 사람. 바로 이것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럴 때 바로 이것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자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합한 사람들 그건 뭡니까? 그거는 아니죠. 내 뜻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가 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우리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생활의 문제. 근데 이 문제 많은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문제 해결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고 영에 있는 성령께서만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문제가 되죠. 그럼 어떤 영적 문제는 우리가 고통은 없잖아요. 하라는 거 안 했다고 괴롭고 그다음 뭡니까? 말하는 거 했다고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육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거는 괴롭지만서도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네 바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식까지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공식을 연습을 하고 훈련하면서 뭐랍니까? 삶의 문제를 적용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그렇게 하시고 3절 말씀에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하나님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이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인간 입장에는 문제가 된다. 영적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서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산자가 되지만서도 인간이 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총명은 영적인 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도 영적인 문제가 되는데 자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 어떻게 하느냐 문제 공식에 넣어가지고 첫 번째 누가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께 주인이시고 그분께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창조도 사랑으로 통치도 사랑으로 하시죠. 참 사랑으로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네, 만약에 왕이 그분의 허락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세상의 왕 사단이.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꼭 명심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사단은 죽음의 영이죠.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 되시고
성령님, 예수님, 또 뭡니까? 하나님은 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다 영의 생명이죠. 근데 뭐 사단은 뭡니까? 이건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답이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시죠. 다 이루어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는 영육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답이 되시는데 다른 답은 없죠. 근데 없는 이 답이 내 거가 되려고 거거든. 내가 믿어야죠. 내가 의심하고 믿지 않을 거 같으면은 그럼 나무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해답이다. 또 믿음만큼 나에겐 답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마치 예수 믿음이 답이다. 아닌 것 같아요. 또 사단의 문제다. 아닌 것 같고요. 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기 때문에 죽음이 영이라서 뭡니까? 언어의 주체가 사단. 이 사람의 언어의 주체가 사단이죠. 그래서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구한다. 네, 우리 할 일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너네 내가 부르짖어라 하는 것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특권이죠 이게요. 근데 뭡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답을 구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음이 답결치가 않아가지고요 도움을 청하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 그래 이제 뭡니까? 무슨 뭐 육적인 문제를 구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예, 원래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만큼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구하게 하시죠. 우리 그래서 도구로 쓰임 받아 가지고는요. 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죠. 무슨 먹을 것 주시옵소서. 점수 주시옵소서. 명예를 주시고 이와 같이 육적인 것 그것은 때를 쓰는 것이 내 뜻 이루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직 어릴 때니까요. 믿음 없이 어릴 때니까 그거라도 꼭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정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쨌건 뭡니까? 기도는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을 때까지 한다. 문제까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정적이잖아요. 어디가 아프다 할 때면 마음이 부정적, 근심, 걱정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만큼 기도가 간절히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그냥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뭡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바로 왜냐 하면 이거는 믿음 받은 증거가 된다.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그만큼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평강이 오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근데 이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뭡니까? 마음이 평강. 그러니까 이미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 그거는 육적인 것이고 3차원적 그런 마음의 평강은 영적 4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평강할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강할 때까지 기도한다.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뭐 시간 때우기 그런 것도 아니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만큼 빨리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이유는 믿음 받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영이 줄 것 같으면 사단과 하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사랑으로 혼내는 것이죠.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들라고 사람들하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 살라고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와 산 자는 반응이 다른데, 바로 이것은 뭡니까? 시험 볼 때 열등생, 우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 열등생은 뭡니까?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죠. 근심하죠. 그들은 뭡니까? 저는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실력이 있고 뭐 많은 척 했었는데 막상 시험 볼 때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들통나면서 근심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평상에는 뭡니까? 꽤나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꽤 티를 내면서 합니다. 근데 뭡니까? 막상 문제를 만날 거든 그때 다 들통나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른데, 자,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육적인 문제를 본다. 근심하게 되죠. 반해서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반응이 다르죠. 그럼 나는 어느 쪽을 하고 있는 건가? 문제가 있을 때 산자 쪽이냐?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요? 영에 죽었기 때문에 사단과 함께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때 죽은 자니까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끔찍하죠. 네, 반에서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이때 문제가 있을 때 산자는 뭘 본다 그랬습니까? 바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보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믿음을 받으면 그만큼 지옥 가지 않고 구원 천국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여호와지 가장 귀한, 더 이상 귀한 게 없잖아요. 믿음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뭡니까?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말은 문제 있을 때 근심 오지 않게 되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보면서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그냥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죠. 사단도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자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냥 문제 공식까지 주시면서 쉽게 빨리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범사 감사하면서, 그러면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가 돼서 함께 들림받아 아버지 집에 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산자가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는 것이죠. 부러울 것도 없고요. 더불어 뭡니까? 남이 문제 때문에 걱정할 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 공식 갖고 신앙 상담을 해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먼저 내 거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반복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무식간에 나올 정도로 하고 삶의 문제까지 적용을 하는 것이죠. 꼭 명심을 해서 모든 문제 공식으로 꼭 해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의 통로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기,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받은 것만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산자를 택하고, 그 다음에 나버려 뭡니까? 문제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고 뭐냐? 문제를 만났을 때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믿음 받는 기회로 삼는 거, 그렇게 하시면서 뭡니까? 믿음 받기도 방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명령하시나요? 그러니까 산자가 되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그럼 뭡니까? 복음은 죽은 영 살리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복음, 생명의 말씀이 바로 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때문에 내가 죄인, 그럼 죄인이 될 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이건 산자로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억하라 믿음이 필요하고요. 죄인과 같이 그냥 복음을 인해서 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근데 믿음 받기가 필요한데,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잘해라. 내 뜻과 인간 뜻은 그럴싸해 보여도 그건 셈이 없기 때문에 그건 버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죠. 감정 상함도 해도 말 같지 않다 하더라도 뭡니까? 일단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 꼭 해라.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선의를 보여라. 심은 대로 거듭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선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믿음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충성을 하면, 충성을 맡은 자인 그렇게 충성을 할 것 같으면은,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믿음 받는 거 꼭 명심하실 때, 우리가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할 거거든요. 기억하라. 그럼 그냥 일단은 택해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의를 보라. 주님을 기억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도움을 구하지, 기도로서요. 그래서 네 번째, 이래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니까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한 것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영의 세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그래서 다 이루어다신 예수님,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답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답을 믿고 내가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억하라는 믿음만 있다 할 거면 기억에 절로 되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바로 우리가 믿음만 있다 할 거면 현실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영의 시간은 시간이 무한되기 때문에요. 미래, 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되면 왜 믿겠어? 이해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그냥 잔머리 그러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또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체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데 내가 주체할 것 같으면은, 그때가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행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 짓는 거. 그래서 있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행함까지도 계속 그냥 하나님을 다 믿고 다 맡깁니다. 그럼 그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이때 행함 바로 뭡니까? 이거는, 이 행함은요, 사람의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신 행함이라야만, 그래야만이 산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행했다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건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주체에 따라서 믿음은 달라지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건 있건 그냥 무조건 다 믿음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다 맡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애 만도 못하는 우리들인데, 깐내리게 만도 못하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잘 나가서 이게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부모에게 다 맡겨가지고는요, 내가 성의는 보이지만서도 맡기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 같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칙, 변치 않는 법칙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아버지 댁 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 죽지 말고 살아라 그거지요. 사단의 법칙은 뭡니까? 죄로 죽이는 것이 사단 법칙이죠. 그래서 지옥 끌고 가는 것이 사단 법칙. 이와 같이 우리가 뭡니까? 믿음 받기 중요한 거니까요, 항상 명심해서 고도를 쓰시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공식 갖고 산자 죽은 자 구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믿음만큼 산자가 되는 것. 그래서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데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상담한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더라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가면서, 그건 뭡니까? 신앙 상담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뜻을 벗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을 지고는 하나님을 보라 그런 얘기죠. 먼저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 받기 위해서 진짜 말씀을 선택하라고, 최선한데 성의를 보이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성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다 이루어다 하신 바로 이와 같이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참 성공자, 산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들림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